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이 마태복음에 7 두 개가 들어가는 이 7장 7절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 번 이 본문을 들었지만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적용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응답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 기도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효과는 응답의 효과가 있어요. 그 응답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7장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다. 자, 우리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영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한 응답, 답을 먼저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이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그 과학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거는 존재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우주 가운데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흔적,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기도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기도 같은데 유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의 흔적은 있어요. 기도의 모습은 갖춘 것 같은데 엉뚱한 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 떠다 놓고 비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요. 무슨 수해가 있어요. 뭐 홍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 떠다 놓고 나무에 앞에서 빌기도 하고요. 돌 앞에서 빌기도 하고요. 또는 뭐 파도가 쳐요. 그 바다를 바라보고요. 마치 풍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바다에다가 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은 자기에게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기도하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비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 분입니까? 이루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약속한 것은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루려고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만나면은 못하지만은요, 어쨌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약속을 이루시겠어요? 약속을 이루시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어디에도요, 사람이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래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예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먼저 가지시고 너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은 잠겨 있어요. 문은 잠겨 있는데 문을 어디서 두드립니까?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은 어디에서 잠겨 있어요? 안에 잠겨 있어요. 안에서. 그런데 왜 안에서 잠겨 있는데 왜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문을 열어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자가 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만난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그 문을 열어줄 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이 닫혀 있어, 문이 닫혔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민해요? 문고리를 잡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네, 열리지 않네.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기도의 원리는 문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열어줄 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열어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열어줄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답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답이 있고 문제지를 나눠줍니까? 아니면 문제가 먼저예요? 여러분, 답이 먼저,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를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시험은요, 뭐 이렇게 답이 간혹 이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문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학력고사 같은 거, 학력고사 요즘 뭐 수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치르고 난 다음에 막 컴플레인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에 약속을 해주시고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생 때 시험 치를 때 어떻게 치셨어요?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답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픈 곳을 찔러서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여러분 답이 보이는 사람은 문제지를 딱 받았을 때 답이 보이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문제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요. 문제 어렵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답을 찾아낼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답은 실력이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죠.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있으면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요. 여전히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의 근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도 응답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그 기초,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지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근거예요. 약속만 주시면은 약속만 하면 뭐예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드리라 열릴 거야. 찾으라 찾게 될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사랑해서 자녀들의 부탁과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다 들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지만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요 기도가 참으로 복된 거예요. 기도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예요? 효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것만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너희들 와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은 들어주시겠고 이것은 들어주지 않겠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건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도 이 말씀에만 갇혀 있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내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요. 무제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또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 응답하시는 그 능력도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짜고짜고 짜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말로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그려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할 수도 있어요. 탈선하기도 해요. 또는 가출하기도 하죠. 가출했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특히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자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탈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족의 사랑과 아이의, 자녀의 그 탈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고 등교를 하면,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등교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탈선하는 그 이 가능성,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을 먹어서 때문이 아니라 그 아침 식탁에서라도 가족이 하루에 한 번씩 얼굴만이라도 이렇게 맞대고요 식사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우리는 같은 가족이구나. 이거 한 번씩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만 해줘도 자녀들의 탈선의 확률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식사의 자리에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굴로만 보아도, 대화를 하지 않고 얼굴로만 보아도 자녀 탈선의 확률은 현저히 줄어든다. 또는 탈선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가족이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표정으로 돼요. 정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곁길로 아이들이 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탈선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여러분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도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요, 그럼 기도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자꾸만 논리로 따지려고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혹시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지 않았군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율법적인 겁니다.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내가 중심이에요. 너는 이렇게 이래서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는요,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잠겨져 있는 그 안에, 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너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너 뭐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뭘 기도하려고 그래?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믿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왜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기도할 자격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자격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약속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내가 회개할 게 생각나면 회개하십시오. 통곡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생각나면 전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 구원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7명에게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 있었는데, 제가 뭐 목사님 아들인 거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때로는 뭐 고등학생이지만 상담도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뭐 문제가 있으면은 뭐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막 울고불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아니까는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 같이 가자,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못했어요. 물론 특별한 행사 때는 갔지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했어요. 소식이 끊겨졌다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그 친구가 광림교회 아주 열성 청년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잘 믿는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전율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왜 그 고등학교 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느냐, 나에게 왜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때로는 물론 전도할 때 인내심도 필요해요. 그냥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인내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완벽한 기회를 찾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거리를 이미 마련해 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어떤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